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일본 선교사 알체 동문 집중훈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본 땅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우리 남한보다. 그런데도 교회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6,000개, 많으면 8,0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은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한 현장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29개, 또 다락방 목회자들이 38분이 일본 땅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선교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나고야 지난번에 갔더니 중부교회요. 이종훈 선교사님 정말 인도 잘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우리 동경에 있는 교회, 또 강명주 선교사님 우리 다녀가셨잖아요. 또 다음에는 우리 신기석 또 선교사님 있는 현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선배 목사님들이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후배 선교사들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동문 선교사들과 함께 깊은 포럼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선교에 대한 미래의 방향을 같이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겨울 맞죠? 예. 앞주 겨울 아닌 것 같더니 이게 겨울 맞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예. 감사하게도 아침에 아버님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대학생까지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렇지. 참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주일날 눈이 왔다고 말해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7시부터 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중직자의 모습이구나. 이게 렘넌트들이 이러한 것을 배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영육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더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23년이 채 오늘까지 포함해야 보름이에요.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기도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각 선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세워진 일꾼들은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주의 메시지를 꼭 마음에 담으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기도 속에 가지고 가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선교의 일꾼을 뽑고 노예 장로 대표를 뽑고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다 보면 잡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밖에 모르니까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 나뿐인 놈이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내려놓고 원내스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고 제 지도가 잘못된 줄 알고 저도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정말로 그런 것을 놓고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고 믿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한 사람 보고 내가 불신앙하고 시험 들 필요 뭐 있어요? 그 바보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믿음 고백하고 믿음 따라가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지. 교회는요, 불신앙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부로부터 오는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밖에서 타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불신자들이 조롱하면 도리어 하나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원네스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2023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원네스예요. 복음은 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거죠. 복음이 얼마나 안 되었으면 교회까지 와서 내 말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저부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시 기도 집중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원네스 하나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모든 저주를 끝낼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 지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 구원자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초대교회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이 구원자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지. 핍박이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믿음과 불신앙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인이에요.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해 미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근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성도가 현장에 갈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그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또 2023년이 가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반드시 갱신해야 되겠다. 교회와 원네스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조건 기다려라가 아니죠. 확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 얻고 현장 앞에 증인으로 사는 것. 모든 성도가 사명으로 통했습니다. 세 가지 통하면 다 됩니다. 교회는 언약이 통하지요, 기도가 통하지요, 사명이 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복음화하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복음화하라 그게 아니고 땅끝이에요. 237 5천 중 요즘 단어로 하면, 아니 비행기도 없고 교통편도 없는 그 시대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들이라. 부활 메시지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237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내 증인들이라.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있는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으로 딱 하나.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언약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언약이 분명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증인 될 것이다. 사명으로 딱 하나 되죠. 여러분 언약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보름 동안 기도 속에서 하나 되시고 사명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거죠. 기도 제목이 없는데 틀린데 그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 된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것도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놓고 언제나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선교회 임원들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공생의 사역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거든요.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머지 3년 동안은 공생애,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마지막 했거든요. 그 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왕궁에서 그 화려했던 그 자기의 자리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40년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요.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었겠죠. 기다려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일도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도요. 적어도 3년 이상 아라바 사막에 가서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맞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미션을 주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확인하면서 선교에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했겠죠. 그냥 바로 선교를 떠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0년 남은 시간은 뭐냐? 집중의 시간이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어디에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아니 막 불타는 불의 혀처럼 여러분 막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면 그렇잖아요. 태풍이 부는 것처럼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뭐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 하나님을 모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이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 얻을 누구처럼? 독수리가 날개 올라감처럼. 새들의 제왕 아닙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거죠. 그래서 2023년을 보내면서 온네스를 위한 집중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말이요 한 15년 20년 동안 이 발톱을 쓰면 그 날카로운 발톱이 다 무뎌져 가지고 이 먹잇감을 움켜쥐어야 되는데 절대 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20년 이상 이 발톱을 쓰면 이게 발톱이 다 닳아져 가지고 이게 없어요. 악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냐? 굶으면서 발톱을 하나씩 뽑는다는 거예요. 바위에다 대놓고 새 발톱이 날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이 발톱을 다 뽑아. 그러면 그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서 새 발톱이 나와야 남은 솔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갱신하지 않고 그 헌 발톱을 뽑아내지 않으면 오래 못 살아요. 먹이를 잡을 수 없는데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은 아파요. 갱신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갱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갱신해야 됩니다. 진짜 언약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고. 저도 갱신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온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혹시 나에게 갱신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솔개가 발톱을 뽑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고통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서보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새롭게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사실 전도운동 안 진행하고 있잖아요. 갱신해야지. 저와 우리 교육자, 주교사역자, 전문사역자 모두가 함께 갱신하라고 쌓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요. 너무 슬퍼할 필요 없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도록 내가 영적인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를 바꾸는, 남은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상태의 성령 충만,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성령 충만,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고 우리 가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모든 문이 열렸어요. 마가다락방 현장에 몰랐었는데 저기 차리고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15나라 교포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 때문에 찾아와 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이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들이 대낮부터 술 먹었다. 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지 않냐. 마지막 때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미래예요.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전부 미래에 되어질 일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이 성취된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사실, 이 일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서서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돌이켜라.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가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3천 제자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성 평택 지역에도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갱신하자고요. 다른 것 말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갱신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이 지역 복음화, 나아가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 놓치고 살았잖아요.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언약 잡은 백성이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4 기도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 쳐다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 보면 속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야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거의 일어나도 문제 안 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벌어진 데서도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고 하면, 갱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틀린 기도는 뭡니까? 나의 것, 나의 동기를 가지고 앞세우는 기도.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중의 치유가 뭐냐?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틀린 생각을 많으면 기도가 안 되지요. 복잡한 사람 기도 안 됩니다. 근데 올바른 믿음의 생각 자체가 최고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고 내 눈앞에 있는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불신앙했던 건 그것도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치유됩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기도 집중이에요.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돼야 나의 것, 나의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전부 나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새끼, 우리 산업, 나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의 현장, 우리 렘넌트의 미래,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과 원에서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울까? 그런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기도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마음 상하고 저런 일이 있다고 삐지고 그러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너무나 복잡해. 틀린 생각이 너무 많아. 기도를 해도 전부 나야. 우리 가족. 그건요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모든 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가 주일날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월화수목 잘라서 합니다. 한꺼번에 다 말을, 주일날은 어쩌서 한꺼번에 다 말했는데 너무나 알아듣기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새벽마다 그걸 잘라서 하나씩 해줍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 듣는 분들 알겠죠? 한 번도 주일 메시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친절하니까 내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또 수요일날은 사명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또 사명자에게 맞게 또 해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새벽기도 메시지 들으세요. 주일 말씀 아마 1번이 월요일날 있을 거예요. 2번이 아마 화요일날 있을 거예요. 간단해요. 그 말씀 듣고 시작해요. 쉽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돼. 어디 틀린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할 여유가 없어야 돼. 저녁에는 집중의 시간표와 나와 우리 가족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부인이 남편하고 차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둘이 드라이브를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말이요 100km로 달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좋았어요. 100km 도로니까 100km 달리. 좀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120km 달려버리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의지할 지는 주밖에 없잖아요. 주만 의지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의 140km 달려버리네. 그럴 때 어떤 찬양을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그래야 돼요. 만약에 이 남편이 이제 150km 달려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그게 기도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찬송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 찬송해보세요. 저는 우리 다락방 찬양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고 사명이고. 기도 안 되는 분은 핸드폰 틀으시면 돼요. 전에 그랬다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모든 거 사라지고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놨더니 진짜 남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재산도 사라지고 일도 사라져. 그건 사라져도 돼요. 그죠? 하나님 다시 주시면 되니까. 아니면 그건 다른 찬양하면 될 거 아닙니까? 참된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찬송가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가 펼쳐놓고 가사 읽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거하고 되겠습니까? 다락방 찬양은 하나같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그 속에 싹 스며들도록. 렘넌트들 그 찬양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 저녁 시간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잔잔하게 찬양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갱신만 하면 됩니다. 기도 갱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해버리면 다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내 것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성령 충만 아니고 내 충만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24 기도 집중. 여러분에게 2024년 마지막 보름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기도 갱신. 기도 도전해라. 나를 살리는 기도.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해라.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딱 하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더니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모든 것들은 다 문이 되어졌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과거 상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도리어 감사할 일이에요. 상처가 아니야. 그걸 복음의 능력으로 딛고 일어나서 많은 상처 가진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라. 오늘의 문제는 뭐야? 조금만 갱신하면 돼.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기도로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4 기도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새롭게 갱신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2023년을 점검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성령의 바람이 온 교회 렘넌트까지 불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